성경을 연구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아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볼까요? 굉장히 현대로 왔네. 고대부터 가셔야 되는데 옛날 방식은 뭐예요? 영예라고 있잖아요. 영예. 알레고리. 거의 18세기 전까지는 알레고리였죠. 예. 그래서 영적 비유로 해가지고 영예라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이 주를 이루었죠. 지금 그 마음한 데는 예. 개혁자들은 이제 주로 성경을 성경을 자증. 성경이 자증이라 그래. 자증. 예, 자증. 성경 자증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쪽 성경 부분이 이쪽 성경에서 서로 증거한다는 거야. 해석한다는 이쪽이 또 이쪽 성경을 증거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이 신약으로 증거가 되고 예. 신약은 구약에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은 또 로마서에서 증거가 되고 예. 또 로마서의 이야기는 또 뭐 갈라디아서 증거가 되고 이렇게 서로 자증이 된다 이거지. 이런 방법으로 또 종교개혁자들은 저한테 종교개혁자 나오면 꼭 제가 뭐 맞는지 뭐해도 많이 잊어버렸고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한 곳은 30%, 그 다음에 70%는 성령께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는 30%만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70%를 성령에 의존해서 해석을 했다. 뭐 칼빈 그런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었다. 뭐 그런 문서 속에서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뭐 70%는 기도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고 목사님 아까 은유 방법이라는 그 좋은 방법이에요. 그 상징 속에 들어있는 원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맞아면 70% 성령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소회를 했고 어떻게 그걸 기록했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러고 나서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 들어가서 성령과 교제해서 했다. 뭐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또 이해가 돼요. 예. 70% 성령. 오늘날도 제가 이거 굳이 성령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도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연구를 잘 해놔도 그걸 다 믿을 수가 없고 인간의 방법을 성령께 깊이 의탁해서 물어보고 전해야 된다. 근데 거의 7대3이었다. 개혁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칸트와 헤겔 이후에 전통적인 고전 철학이 부정이 됐잖아요. 예. 고전 철학이 부정되면서 그 다음에 현상학이라는 걸 거치면서 인간의 인지에 문제가 있다? 인간 인지 자체가 왜곡돼 있다? 예. 그래서 인간 인지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로 사물을 간파해서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모든 과학 지식이나 철학 지식은 완전한 게 아니다. 라는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대각성이. 그래서 이때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성경도 인간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봐갖고는 왜곡될 수가 있죠. 인지 자체가 망가졌으니까 인간의 학문 가지고는 학문 자체가 인간의 인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신학계도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인지가 덜 들어간 거, 인간의 사고가 덜 들어간 것들을 가지고 그 기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 않냐 하다가 나온 게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요. 맨 처음에 해체주의가 먼저 나오고 이게 다 해체된 거예요. 뭐 절대체주의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절대 답이 어디 있어 다 해체되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기준을 해서 살아야 되느냐? 기준점이 없잖냐? 가치 기준점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성경의 해석을 그럼 어느 기준에 대할 거냐? 이게 다 틀렸어. 그럼 어느 기준에 할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인간의 이 죄의 영향, 망가진 인식의 영향을 덜 받는 게 뭐냐? 그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보자. 그래서 저희가 산업영어에서 구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저는 가르쳐 드렸어요. 예. 9개 구조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형용사는 무슨 표현? 결과 표현이다. 반드시 그 다음에 구조가 들어올 때 어떤 말이 들어와도 판단의 근거,
감정의 이유밖에 돌 수 없다. 이게 딱 그거고 성경도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는 부사야? 그럼 부사는 물어봐. 그 다음에 구조는 기준, 정도, 비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행위는 기준밖에 안 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얻을 만큼, 세숫대 물 떠놓고 발 씻을 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하지 못하면 틀린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왜 딴 걸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구조에 그러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성경 언어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걸 가지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끝까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 끝까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게 됐는데, 율법이라는 게 나와요. 율법, 토라. 이 토라라는 것이, 율법과 토라라는 것이 오경인데, 또는 육경이라는 사람도 사경 이론이냐 사경이냐 오경이냐 육경 이론이냐에 따라서 주제나 그 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뤄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는 이 토라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이 토라라는 것이 이게 율법이 토라라는 게, 유대인들은 명동사에다가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볼 때 연학적으로 풀면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지. 근데 이 토라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 이 토라와 율법이나 토라라는 것은 이제 오경을 토라라는 거, 율법은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율법과 토라 같은 말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토라라고 하는 이것이 창세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하는 건데, 또는 육경이면 여호수아까지를 갖다가 경소로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가 토라냐, 아니면 신명기가 토라냐, 아니면 신명기는 빼다 민수기까지 토라냐, 민수기까지 토라면 사경이고, 신명기까지 토라면 오경이고, 여호수아까지 토라면 육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이론이 다 다르고 그 이론에 따라서 주제가 다 바뀌어요. 이따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면 사경일 때는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며, 토라를, 그 다음에 오경일 때는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해야 되며, 육경일 때는 어떤 주제를 설교할 거냐,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토라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아까 은유라 그랬잖아. 70% 소년과 교제했지. 이건 3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들고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봐야 되지. 이 형용사나 부사는 심정에? 예. 그럼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심정을 읽지 않고 문자대로 해석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한 거지, 글자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 문자대로 해석은 죽이는 거다, 사람을.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심정이에요. 뭐 비유로 말하면 그냥 토라를 심정을 읽어야지. 하나님 심정을 읽어내야 되지. 문자를 읽어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 연구 방법이. 그러니까는 이 인간이 죄가 있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인지가 무너져 있다는 걸, 아니 뭐 현대 신학이 발견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그걸 몰라요? 인간의 인지가 망가졌다는 거를. 너의 인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걸 문자대로 봐, 이걸 그냥 보면 망가진다는 거야. 영이 와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령이 들어온 다음에 읽어야지. 왜 네 인지를 읽어내느냐는 거야.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토라도 형용사 부사라고 굳이 말한다면 이 부분이에요. 그럼 관계대명사도 다 이 그룹에? 예. 그럼 관계대명사 P 플러스? 예. 네, P 플러스 동사, 동사 ing, ing. 동사 ing, 관계도 플러스 동사, 접속사 플러스 조속. 이게 이 그룹인데 여기 하나님 심정이 남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토라에서 이걸 읽어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전치사, to, ing, ed, 관계사가 형용사니까, 관계사는 저를 갖다 형용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형용사란 말이야. 아니면 부사고. 이걸 읽어내야지. 그러면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했으면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연구해봐요.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거는 뭐 문학적인 정서고 토라는 뭐예요? 심정이라까지 얘기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딱 그 토라를 놓고 서로 만난 거잖아. 토라를 놓고 만난 거잖아. 토라를 통해서 날 만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이게 영지주의라니까. 영지주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고, 영지주의에 반대했던 바울과 요한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비주의는 인간이 신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 얼마든지 신을 만나서 이 신의 섭리와 뜻을 찾아낼 수 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달 수가 없다. 오로지 다시 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서 그 생명이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감각을 갖고 봐야 된다. 그래야 신도 만나고 성동도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토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성령으로 대치돼. 뭐가 돼? 전부 다 성령으로 대치되잖아. 왜 신비에다가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토라를 줘봐야 안 되니 신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못 맡아내니까 아예 하나님의 심정을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 신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해서 아예 성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라를 성령이 대신한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신약, 구약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고 신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대치돼요. 이제 이따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5경 6경, 4경 공부할 때 다 이거 다 할 건데 할 건데 미리 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일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갖고만 그러면 이 토라는 몇 가지 설명에 대해서는 토라를 가지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봐야 돼? 하나님은 철학도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영화적인도 말하고 통일기도 하나님 말하니까 하나님의 뭐야? 신약하게도 구약에도 하나님 신성이라고 하잖아. 신성이 계시된 거잖아. 그럼 하나님의 신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해? 신성과 하나님 요구야.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과 요구가 신성이야. 뭐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은 뭐 그냥 너무 개념적인 거고 뜻과 요구는 좀 그래도 뭔가 좀 상대적인 거야. 관계적인 거야. 그러니까 토라를 보고 뭘 알아야 돼? 하나님 뜻과 요구를 알아야 되고 신성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는 이 토라를 준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께 불려진 거야. 불려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민. 지금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야. 성민이라고 하는 자기네가 거룩한 성자다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렸어? 너가 누구냐를 알려면 너를 부른 내가 알아야 널 안다는 거야. 그래서 토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알으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대치되어 있고 성경으로 대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약과 성경은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요구와 신성이 뭔지 알게 하려고 준 거잖아. 그런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 불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불려진 너가 왜 불려졌는지 알으라는 뜻을 준 거야 이게.